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5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10명의 불신앙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었고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왔었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믿고 그곳에 거주하며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이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는 자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불신앙이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면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사라지더라도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다 보니 그 복이 사라지는 순간 그 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절망하고 낙담하고 통곡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그 외의 것들이 사라지고 변하고 무너져도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 즉 왕의 자리를 더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지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였습니다. 왜 사울이 그토록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까?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까? 그것은 함께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면 그들이 사울의 왕위를 더 견고하게 지지할 거라 기대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까지 버리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내일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거 알려달라고 애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때론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서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 자는 그런 복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시 주실 수 있음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부자였고 가장 큰 복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부추겨서 그 복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녀의 복, 재물의 복, 명예의 복, 건강의 복까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복들이 다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엇라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하며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처음보다 2배나 더 큰 복을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는 복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마시고 그 복을 100배나 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절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노를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으로 돌렸습니다. 나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그를 원망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나 고통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원망은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더라도 계속해서 가나안과의 전쟁의 칼에 멸망하게 될 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원망은 얼마나 불신앙적인 것입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학대하던 곳입니다. 또한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기를 들었던 곳입니다. 이 애굽은 죄를 상징하며 사단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아 고통받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망하던 것 깨어졌다고 생각되자 다시 애굽, 즉 죄의 자리, 종이 되었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는 죄악이며 반역적인 처사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원망과 무례함과 반역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적인 언사를 보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낙 자손을 이길 어떤 기가 막힌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는 딱 한 가지 조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입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9절에서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이든 구원을 얻는 일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심히 아름다운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것은 심히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